갈라디아서 5장 내용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믿었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옛날부터 유대교를 따라 공부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세 율법도 그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었는데 계속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과 모세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받는다라는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갈등 관계처럼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문제가 하나의 문화고 관습이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할례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사실 좀 애매한 거죠. 그런데 할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자꾸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할례를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할례 아시죠? 여러분, 교회에 새신자 등록하고 교회에 등록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야 된다. 만약에 오늘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교회를 오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못 오는 분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기도 쉽지 않지만 사실 엄두도 안 나는 문제지요. 주님을 믿는데 무슨 할례까지 받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은 거치지 않도록,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할례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계속 구원의 문이 좁아드는 거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큰맘 먹고 와서도 못 오게 만드는, 어찌 말하면 굉장한 걸림돌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제발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자꾸 주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면서 신앙의 그 깊이를 들어가기도 전에 여러 걸림돌을 주는 이런 종의 멍에에 끌려가는 성도들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어찌 말하면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도 할례를 받았고 뒤에 디모데도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문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으면 좋은 것이고 그것을 받게 되면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받도록 했지만 그것이 구원을 좌지우지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제는 항상 이런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구원을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술, 담배 하면서 교회 와도 되나요? 안 되나요? 술 취해서 교회 들어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담배를 이 교회 앞에서 담배 피면서 교회 들어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불편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깨끗하면 좋은 것이고 웬만하면 이방 문화들을 끊어버리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그것을 다 해결하고 나서만 거룩한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게 율법적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의 문을 자꾸 좁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미숙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게 좋은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믿던 사람 처음 교회에 오면 다 미숙해요. 문화도 이상하고 찬양도 익숙하지 않고 예배의 시간 졸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어때요? 교회 찬양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외모가 조금 튈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볼 때 신앙이 익숙하고 거룩함에 형성된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하죠.
불편하다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만 온다, 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도의 초창기입니다. 누구라도 들어와서 복음을 깨닫고 변하면 되는데 변해서 오라는 식으로 계속 율법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매여서 할례까지 언급하는 그들을 보니까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종의 멍에를 제발 매지 말아라 하면서 오늘 12절까지 15절까지 볼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9가지 할례를 통해서 자꾸 율법으로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에 관해서 서로 다른 9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네가 만약에 할례나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받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돌아간다면 다시 원점에서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자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 만든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주님이 의롭다 하셔서 불렀는데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다시 은혜를 떨어뜨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실수를 저지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의미는요, 7절입니다.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주님의 진리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친 것인데 그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8절에 보니까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스스로 율법이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9절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게 적은 누룩이 된다. 왜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율법의 기준이라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한다고요. 물론 우리가 해야죠. 우리를 통해서 하는데 내가 하는 것과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주님의 일을 해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자꾸 변질시켜요. 뭘 해내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혹은 그것이 안 되면 자기가 못했다라고 죄책감이나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중심의 신앙을 만드는 적은 누룩과 같이 나를 퍼뜨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그렇게 해야지. 너 왜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가르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로 10절입니다. 결국에는 다른 마음을 주고 요동하게 하고 심판받게 한다.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요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하게도 잘해라 못해라를 가지고 요동을 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로는 11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걸림돌이다. 내가 하지 않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다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한 것이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잘못이 되는 거죠. 여덟 번째로는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히게 한다. 기준이 다 달라요.
사사기 기준이 다 달랐잖아요. 신앙을 하지만 기준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과 각자의 신앙으로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혼란을 가져와요. 통일성이 없고 함께하지 못하고 낮출 줄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혼란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9번째로 마지막에 15절에는 읽진 않았지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율법적인 교회는 반듯해 보이지만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서로 어떤 아주 아슬아슬한 선을 타는 듯한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차 멸망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범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간은 죄의 그늘에서 살아간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그늘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노력이 계속 플러스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전제, 절망으로 간다면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갑니다. 모양은 비슷해요. 율법이 자꾸 복음을 희석시켜요. 물론 복음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은 방향 자체가 끝이 다르다고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를 나라는 굴레에서 해결하려는 본능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자꾸 죄를 향해서 가고 갈등을 만들어가요. 제가 2015년에 프랑스를 처음 갔어요. 부임해서 갔어요. 갔더니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가 파리 외곽에 있었어요. 파리 외곽에 있을 때는 한인 교회들이 다 이제 외국 교회, 프랑스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외곽이니까 교회가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장소와 시간과 이걸 쓰는 게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교회하고 한국 교회 두 교회만 썼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허락했고 뭐 수요, 뭐 식사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안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외곽이니까 유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접근이 힘든 거예요. 대중교통으로밖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파리라는 특성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저 외곽 산속에 있다고 하면 안전하고 편안하긴 한데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좋은 교회였는데 목회자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목회자가 왔고 새로운 목회자가 이 문제에 시내로 가자를 결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시내 한복판 파리 시청 옆으로 아주 그냥 가장 중심가로 교회가 은혜롭게 옮겼습니다. 중심가로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오고 한 주에 관광객들이 이런 시기에는요 20명, 30명 막 그렇게 교회 예배에 참석해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가 북적북적하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시내는 장소가 시간 사용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있던 교회에는 5개 교회가 같이 교회를 썼어요. 저희 교회 하나도 우리 혼자 써도 지금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5개 인종과 국가의 교회가 쓰니까 예배 시간이 말 그대로 막 초치기를 한 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나야 되고 뭐 시작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밖에서 기다리고 막 분위기가 산만해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교제도 힘들고 새벽 기도는 엄두도 못 내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있는 반면에
안 좋은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곽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교제도 많이 했는데 그런 시간이 줄어드니까 교회가 영성이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생겨요. 사람들은 북적북적한데 뭔가 계속 그러다가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고 이제 목회자가 떠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부임을 한 겁니다. 가보니까 이제 시내 한복판에 교회는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은 북적북적한데 아주 부채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율법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했으면 뭐 여러 방법을 찾았겠죠. 저는 복음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차저차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여기에서 하나님께 답을 찾자.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몇 달 지나고 나니까요,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장소도 좁아졌는데 대신 다른 것들을 우리 교육관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관에서 많이 하고 거기서 새벽 기도도 하고 특세도 하고 뭐 하고 훈련도 받고 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채도 빨리 갚고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 프랑스 교회에서 우리 보고 나가달라는 겁니다. 제가 부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교회가 부흥할 만하니까 정말 자리가 딱 잡힐 만하니까 이유는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많이 쓰게 되고 많이 쓰는데 이게 렌트비도 조금밖에 안 냈거든요. 그래도 한국 음식이 또 뭐 하나 먹으면 냄새도 심하잖아요. 뭐 그러고 나니까 프랑스 교회가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라니까 또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같이 회의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뭐 프랑스 교회에 따질 거냐, 뭐 할 거냐, 렌트비를 올려주자 뭐. 근데 그때도 똑같이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거기에 답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가 없어요. 프랑스에 정말 한인 교회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관, 그 조그만 교육관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교육용으로 있었는데 많이 못 들어가요. 거기를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방을 여러 개 있던 거를 다 터서 조그만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데 2부로 들여서 보는데 정말 의자를 이케아 가가지고 조그만 의자 아주 꽉 채워놓고 강대상하고 성도들 사이도 1m 아주 그냥 동그랗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화려한 예배당에서 드리다가 그런 조그만 교육관에서 드리니까 불만이 있었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해보니까 일단 목회자와 성도의 거리도 너무 가깝고 뭐 작으니까 은혜로워. 또 우리밖에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밥을 해먹는데 이게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밥 해먹는 게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요, 우리 교육관이 외곽에 있었는데 훨씬 더 은혜로웠고 매주 새로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외곽까지,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무엇보다도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여기서 영원히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당을 찾자 했는데 그때 마침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원금을 그때 모았습니다. 어려웠는데 기쁨으로 참 모았어요. 상당히 프랑스에서 기준으로는 많이 모았어요. 정말 기쁨으로 모았어요. 모았고 나서 예배당을 살려고 그러는데 못 샀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못 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예배당을 정말 프랑스 교회하고 둘만 쓸 수 있는 예배당도 주시고 그 모아놓은 돈이 언제 썼느냐? 코로나 시기에 썼어요. 코로나 때 참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모이기도 힘들고요. 근데 그때 건축원금을 그럴 목적으로 모아놓은 건 아니었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참 잘 극복해서 제일 여유 있는 코로나 시기를 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하느냐? 우리 인생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죄의 그늘 안에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만 충만한 게 아닙니다. 죄의 그늘에서 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왜 복음이어야 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교회가 복음의 원천이 돼서 복음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밀어붙이고 가는 것과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간적인 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항상 거기에서 문제가 나와요. 성경을 다 뒤져봐도 다 그럴듯했지만 끝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다 볼품이 없어요.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그때 빛이 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인간이 축소되고 하나님이 확장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아예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배포도 생기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뒤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도 없고, 복음적으로 가게 되면 열매를 얻어도 그 열매가 주님이 주실 거라는 확신 때문에 기쁨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율법적인 결과,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항상 좋은 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거치고 과정은 험난해요. 그래서 복음적인 것을 선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끝을 보면서 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반듯하게 가기는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훌륭한 교회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올 것입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생각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금전적으로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목적이 인간적인 게 아니라 복음적인 것이고 방법도 복음적인 거라면 문제 없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그 과정을 가면 돼요. 한 가지, 율법적인 생각을 버리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단지 구원을 못 받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인간이 자꾸 제한하는 율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종의 멍에를 매게 해서, 자꾸 엉뚱한 것을 보게 해서, 자꾸 엉뚱한 기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더 좋을 거라고 만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볼품 없는 것 같아도 항상 기본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에 우리 교회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충만하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신뢰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어차피 죽을 인생,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배짱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생명이고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를 버리게 하시고 죽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빛이 바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그 능력을 맛보는 우리 태평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불편함과 매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 복음에 매는 줄로 다 풀어버리고 온전히 복음만으로 우리를 매이게 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